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15장 앞부분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영적인 용맹함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장부터 분배인데 막상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분배 이야기는 요단 서쪽이기 때문에 이제 14장부터 이제 분배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어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4장과 이제 14장과 15장이 이제 먼저 요단 서편의 제일 첫 번째 유다 지파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배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뭐 자세한 다른 이야기가 없고 경계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던 것을 살펴봤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15장 역시도 그 경계 이야기에 앞서서 또 다른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제 위치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시편이 150편으로 이제 배열을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1편과 2편을 맨 앞에 배열한 이유는 이 시들을 이렇게 읽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이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제일 앞에 그 땅 안에서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제 회심하여서 온전히 커밍아웃하여서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라합이 제일 모범적인 케이스구나. 라합처럼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 막상 진실로 그 가운데서 이제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방인이었다가 다시금 유다 지파로 회심하게 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갈렙처럼 하라는 거구나. 왜요? 자세히 보면 이 땅이 지금 다 점령된 상태가 아니라 미점령지들이 있고, 어제 우리가 봤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였죠. 갈렙이 이제 그 이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 85세의 마지막 이제 늙은 그 갈렙이 그 산지를 보고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지금 이 나이에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그 가운데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즉 그 가운데에서 그는 양지가 아니라 험지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멋지게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이제 그 갈렙의 이야기들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지도를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요거를 조금만 땡겨 볼게요.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 유다지파 부분인데, 유다지파 경계만 좀 더 이렇게 땡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지파의 경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고 줄쳐놓은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헤브론 어제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헤브론이 이제 여러분 빨리 상상을 해보세요. 저 헤브론이 가운데가 이렇게 솟구친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헤브론 밑에 지금 제가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드빌이라고 써놨죠? 보이세요? 검은색으로 드빌, 헤브론 밑에 드빌. 그쵸? 어때 보이세요? 여기가? 헤브론이랑 같은 산맥 위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 옆에 헤브론만큼이나 여기도 굉장히 험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헤브론을 달라고 이제 요구한 그 이제 알렙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드빌이라는 곳이 드빌이라는 곳도 또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오늘 지금 이제 요 두 곳 일단 지명을 좀 잘 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북쪽 경계로는 엔 로겔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그냥 경계를 좀 오늘 잘 눈으로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어때요? 여기 보면 이제 그쵸 사해가 있죠. 사해 오른쪽으로 사해를 끼고 있고 밑에 아이고 여기 에돔 족속 그쵸? 에돔이라는 나라랑 경계를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에돔과 경계에서 사해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는 엔 로겔 왼쪽으로는 보면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여기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요 해안가에 있고 그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있는데 요 블레셋 쪽까지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땅으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블레셋이 점령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점령이 안 돼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그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그쵸? 그 거대한 이제 골리앗이 크다는 얘기가 왜 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큰 족속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쵸?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 때까지도 지금 아직도 여기가 점령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유다 지파의 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구나라는 거 대충 이제 좀 머릿속으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명 읽기 시작하면은 지명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지명을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경계를 알아야죠. 그렇죠? 눈으로 경계를 알아야 돼서 지도를 좀 이렇게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까 우리가 그 지도로 봤죠? 에돔이랑 경계를 하고 밑에 거기가 이제 신광야죠. 그 다음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그쵸? 우리 방금 봤죠? 남쪽의 끝이 어디다? 그 사해. 그죠? 사해 쪽까지가 유다의 경계다. 그래서 곧 남향한 해만으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에는 염해이니 요단의 끝이요. 그 북쪽 경계에는 요단의 끝에 있는 해만으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쵸, 방금 드빌이라는 지명 우리가 아까 봤죠? 거길 지나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이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그쵸? 여기 지금 몇 개 우리가 앞에 본 지명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북쪽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도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를 아까 그렇게 봤지만 여기가 정복지들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자세히 지도를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겹치는 경계들이 있거든요. 이 지파한테도 말하고 저 지파한테도 말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먼저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너가 해도 되고 너가 해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이제 다 어느 쪽에서 하든 자, 그 다음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의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이제 지금 계속 보면 또 이런 게 등장하죠. 지명 이야기하고 나서 곧 그리고 다른 이름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도 예를 들면 예전에 미아 삼거리였던 게 미아 사거리로 바뀌었나 사거리가 삼거리로 바뀌었나 어쨌든 지명이 보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글을 기록할 당시랑 그 당시에 이제 지명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보면 예루살렘도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기가 여부스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당시에는 거길 여부스라고 불렀지만 글을 이제 글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록될 때는 이곳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명이 두 개씩 기록이 된다. 두 개씩 기록을 해주고 있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지명이 하나 나오고 조금 낯익은 지명이 후대 지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또. 그래서 바알라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으로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러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사실 어떻게 뽑았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뭐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계를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땅이구나, 요 정도 지역쯤이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대충 이제 지명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제 요 본문이 중요한데 이제 한번 13절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기럇 아르바가 이름이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게 둘이 같은 거라는 거죠.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위랑 아래랑 지금 계속 같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 헤브론 하면 이제 우리 여기 헤브론을 알아야 돼. 이제 여호수아 읽었는데 헤브론 모르면 이제 안 읽은 거예요. 자, 헤브론이 누가 달라고 한 말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가장 그 강력한 적들이 머물렀던 성이 바로 헤브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헤브론은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좀 읽어볼게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원래 그 거주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산지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뭐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 발걸음 닿는 거 막 다 줄게 막 이런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죠. 그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보는데 롯은 보니까 저 땅에 이제 여매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아주 그냥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서 거기로 골라가고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다 황무지 같은 산지였었다고요, 그냥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던 장소, 그때 거기도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장소도 나중에 보면 헤브론 땅이었고요. 이 땅이었고, 그리고 사라가 나중에 죽어서 묻히는 장소도 요 헤브론이고요. 이삭이 나중에 죽어서 죽는 곳도 바로 요 헤브론 땅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처음에 충돌을 일으켜서 다윗이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그때 보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거점 지역 수도처럼 사용하는 것도 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아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구나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머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헤브론을 어떻게 얻었다 보면은 그쵸? 그 적에게 있는 것을 갈렙이 믿음으로 요구해서 그 가운데서 어제 그 보시니까 그 큐티 보니까 우리 혜영 기사님이 낭중지추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제가 그걸 그냥 뜻을 풀어서만 설명을 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야,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라고 생각이 갇혀 있을 때 정말 송곳처럼 찌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 어제 정리했죠. 바로 갈렙의 그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주어진 땅이 헤브론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뭐했다? 쫓아내었다라고 해서 결국 뭐예요 지금요? 아 나 이 멋진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감동 없이 쓰나 모르겠어요. 그 85세에 지금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다 쫓아냈대요. 왜 쫓아냈을까요? 이제 1세대 정탐꾼들이 지금 그곳에 왔다가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갈렙이 이제 죽기 전에 그 가운데서 그 몸이 노쇠한 그 갈렙이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이제 점령했지만 남은 지역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지역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드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갈렙이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갈렙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은 그렇게 했죠. 나 건강해,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건강할 리가 없어요. 이 별로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짜내서 기도했던 게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갈렙은요 용맹하고 공동체를 굉장히 사랑해요 보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도 보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들에게 내가 보일 것이 믿음의 용맹함밖에 없으니 그 가운데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경 보세요. 헤브론 어떻게 점령했는지 기록도 안 해주죠. 점령했대요. 예. 그래서 그 85세의 갈렙이 그 가운데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갈렙은요 이제 더 이상 아무 기력이 없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어떤 곳이 있어요? 헤브론이랑 비슷하게 그 산지에 있고 있는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렙이 자기가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어디요? 저 드빌 때문에.
드빌도 내가 점령하고 가야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옆에 드빌 주민을 치는데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쵸? 그러면서 갈렙이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힘이 없기에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기레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과 충성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 그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족을 하나 더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정리한 걸 천천히 읽어볼게요. 헤브론 전투의 핵심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 이제 헤브론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나가서 창 들고 싸우는 게 전투가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전이라고 하죠. 보통들은요. 적을 파악하고 나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없을 때에는 이미 내 마음이 녹아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얼마나 정확히 보고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 저 땅이 어떻게 보이냐? 좋기는 한데 우리 메뚜기인데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갈렙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보였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갈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감아질까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고 뭘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노쇠하여서 이제 나이가 다 죽게 되는 나이쯤 됐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세요? 아유, 내가 없으면 이것도 못 하는데 저것도 해주고 가야 되는데 뭐도 해주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마지막 때쯤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걸 알려줘야겠죠. 내가 믿음의 눈을 저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저도 제 딸들한테 뭘 해주는 걸 행복해하지만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제 딸들한테 마지막에 해줄 거냐 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의 눈을 그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갈렙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요. 내가 없어도 나 같은 놈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드빌이라는 산지 보이냐? 헤브론이랑 똑같지. 저기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만한 용맹한 놈이 내 사위였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빌에 대해서 나는 나와 같은 정복 정신을 갖고 그런 정복 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의 용사를 나의 사위로 맞이하길 원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16절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17절 한번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다음 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성경은 정말 철미해요. 아니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되게 힘든 이야기 어떻게 얻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얻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말했는지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똑같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서도 요 갈렙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 다음 사사기에서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했죠. 제일 첫 번째 등장한다는 건 계속 뭐예요? 이 사람이 모델이라고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사사기 전체의 모델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이 누굴 똑 닮은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갈렙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적인 모델로서 등장했던 게 라합과 갈렙이라면 사사기에서의 제일 첫 번째 다시금 그 단추를 이어서 우리가 옷을 윗단추 담그고 그다음 윗단추가 잠궈진 걸 이제 그 힘을 받아서 그 다음 두 번째 단추를 잠그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마치 라합이 문을 잠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렙이 문을 잠갔다면 사사기는 그 갈렙이 문을 잠근 것을 가지고 이제 온니엘이 잠근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봅시다. 17절. 드디어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제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아홉 벌, 조카뻘 정도 되는 거죠. 이 이제 그 땅을 점령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1장에서 보면 이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이 상상을 빨리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험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머리 희끗희끗한 그 갈렙의 신앙 고백.
그리고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이제 헤브론 땅을 이기고, 이제 건강이 걱정되는데 저 어떻게 할까 싶은데 드빌도 또 얻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그 가운데서 자신의 딸을 앞세우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그 믿음의 사위가 있길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공표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과 똑 닮은 믿음을 가진 온니엘이 그 가운데서 드비를 점령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의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어떤 곳에 있어서 책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지 볼 수 있어요. 어떤 책임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자신이 했다고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아랫사람들이 한 거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남을 쉽게 비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사실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내가 양지를 고를 수도 있어요. 나 갈렙이잖아요. 그쵸? 저 땅을 주세요. 저기 밭 깔기 좋은 땅 저기 있네요가 아니라 점령도 안 된 저 산지를 남겨놓고 내가 가는 게 속상해서 저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걸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남겨놓을 수 없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길 또 하고 나는 옆에 또 닮은 또 드빌까지도 점령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주고 싶고 나와 같은 믿음의 용맹함을 남겨놓고 싶은 정말 송곳같이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소리 지를 수 있는 자를 남겨놓고 가고 싶은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8, 19절이 마지막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의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제일 먼저 구한 게 뭡니까? 그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딸들이 받았던 최고의 은총이 뭘까요? 그렇죠.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보면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요. 이런 잘 무시하기 쉽지만 그런 표지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너 주의, 천천히 이런 표지판들 있죠. 어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길의 속성을 미리 알려줘서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아직 저기까지 안 가봤지? 저기 생각보다 많이 굽어 있어. 좀 천천히 해.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 표지판이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감정 표현을 다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내 삶이 표지판이 돼서, 그렇게 살아도 됨? 이라고 자녀들한테 그게 표지판이 되어줘. 반면에 내가 신중하고, 그 가운데서 남들이 다 네네 하고 있을 때에도 그거 아니야, 믿음은 이거야, 라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뚫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또한 그 후손들에게 표지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지판을 남기고 자녀들한테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남겨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먹으면 없어지고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 자녀가 무릎 꿇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 역시도요, 이 아빠랑 참 많이 닮았는데, 복을 주소서. 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보이세요? 너 어느 땅 가지려고 했더니 헤브론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 딸도요, 자신이 그 땅만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이것도 있어야죠. 라는 이런 이제 고백의 모습들을 보며, 아,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롭고도 진취적인 아버지를 똑 닮은 지금 딸과 그 가운데서 자신과 똑같은 그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길 원했던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밌으시려면요, 사실은 이런 기도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헤브론 땅도 점령되어 보고, 그 다음 또 드빌까지도 점령해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여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에게도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기도 이래서 하는 거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너 뭐 주길 원하니? 했을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그 이 본문 너머에 사실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갈렙이 아니라 사실은. 그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죠. 그리고 갈렙은 그래서 갈렙이 실제로 그 땅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은혜의 세대 교체라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갈렙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딸과 그 사위와 그 공동체에게 전수되어지는 세대가 교체되는 은혜.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갈렙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전수되어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전수되어질 만한 믿음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막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생각이 막혀 있고 그 가운데서 아니와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해요. 신중해야 되는 것도 제가 충분히는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불의에 항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과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마치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해서 구할 줄 아는 이 딸처럼, 딸의 이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 현빈이를 두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현빈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막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가능성이 때로는 없어 보이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헤브론과 같은 저 마음을 녹여달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드빌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잘 교체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실질을 이루어진 그런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면 그룹에도 하나님 역사를 통치는데 지금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받은 것처럼 갈렙도 그 땅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가 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인 듯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받아서 아직 미정복지고 그 가운데서 험준하고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곳을 그 양지 바른 땅이 아니라 가장 험지를 골라서 공동체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자 그 땅을 고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에도 그 옆에 있는 드빌 땅을 한 번 더 골라서 그 땅에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의 힘을 통하여 그 사회를 통해서 그곳을 또다시 점령하길 원한다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가장 탐나고 양지 바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험지를 내가 담당하고 저 험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점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위에게, 그 모든 공동체에게 그 유익을 전하고자 하는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이겨서 분배해 주신 땅이지만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 땅을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